마음은 보리덩어리. 배유, 지금껏 스님의 법문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도승도 불법도 없다고만 하십니까? 황벽, 그대가 만일 무슨 법이 있어서 가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음성으로서 부처를 구하고자 하는 일이요. 그렇다면 부처가 아닌 그대가 따로 있는 것이며 따라서 또한 그대가 있는 처소가 따로 있는 것이 되는 것이요. 정말로 법 그 자체는 법이 아니요. 법이라는 것은 곧 이 마음을 가르켜 말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조사들이 말하기를 이 마음의 법을 전하는 장면이라면 법하지만은 어떤 것을 법이라 할 것인가. 원래부터 법도 마음도 없어지고서야 비로소 이 마음과 마음법의 까닭을 알게 되리라 하였소. 사실 이 마음의 번뇌망상이 없어지고 인생 본래 청정한 본래 면목이 드러나서 한 번도 가히 어듬직한 법이 없어진 지경이라야 이것이야말로 청정도량에 앉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소. 도량이라는 것은 한 소견도 일으키지 아니하는 청정한 이 마음자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요. 마음법이 본래 없는 도리를 깨달으면 그것은 공열애장이라고 하는 마음자리이니 육조대사의 말씀에 본래부터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끼려고 하였으니 만일 이 법문의 뜻을 살펴 얻으면 곧 소요자제할 것이니 무슨 할 말이 있으랴. 가갸 거겨 얼씨구 좋구나. 배요, 본래가 한 물건도 없다 하시니 아무것도 없어진 그것이 정말로 옳은 도리입니까? 황벽, 아무것도 없는 지경이 진리 자리는 아니요. 이 마음의 지혜는 옳고 그른 것이 아니며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되 또한 모른다는 소견도 남아있는 것이 아니요. 배요, 그러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황벽, 지금 그대가 나더러 부처를 묻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이며 부처가 바로 이 마음이요. 마음과 부처가 다르지 아니하오. 그리하여 이 마음이 곧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마음 밖에서 따로 부처를 찾는다 하면 그것은 영원히 이 생명인 이 마음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요. 배우, 만약 모든 생각을 다 쉬어버려서 다만 무심한 것이 부처라고 한다면 달마조사께서 중국에 와서 무슨 법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황벽, 달마조사께서 중국에 오셔서 오직 이 마음 부처를 전하였나니 바로 중생들이 이 마음자리를 가리켜서 이것이 본래 부처인 것을 깨닫게 하였소. 모든 생각과 생각들이 다른 두 가지 마음이 아니므로 조사라고 하는 것이니 만약 당장에 이 도리를 알아들으면 즉시 무량겁으로 드나들면서 닦아 올라가야만 성부라는 소승 대승의 일체 지위 계급의 차례를 한꺼번에 초월하여서 내가 부처인지라 새삼스러이 닦아서 부처될 일은 없는 일이요. 배요, 만일에 그런 것이라고 하면 시방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을 때 어떠한 법을 말씀하셨습니까? 황벽,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다 같이 온 법계가 온통 이 마음자리 하나뿐인 법을 설법하셨소. 그러므로 이 드러나고도 비밀된 이 마음법을 수제자인 마하카사파에게 밀전하셨소. 온 전체가 이 마음 하나로 된 이 마음은 허공계에 가득하며 법계에 두루 찼으니 이것을 모든 부처님이 깨치신 이치라고 하는 것이요. 만약에 이 마음자리, 이 소식, 이 도리, 이 몸, 이것, 이 법을 의논하고자 한다면 어찌 그대가 저 말과 글귀에서 이 도리를 알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한 생각에서나 한 가지 사물로서 이 도리를 알아낼 수가 있으리요. 그러므로 이 마음, 이 도리, 이놈, 이것은 상대도 절대도 다 초월한 것이므로 인식조차 미치지 못하거늘 하물며 말로서는 어림도 없는 것이요. 다만 살짝 가만히 이렇게 들어 맞출 뿐인 것이요. 이렇게 된 이 한 소식문을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아니하고 무의법문이라고 하오. 만일 이 마음을 깨달아 알고자 한다면 다만 이 마음자리가 본래 무심한 것을 알면 돼요. 일체 동작이 다 마음이 무심한 소식이니 제 스스로가 가만히 살짝 번개처럼 이것을 챙겨서 자취 없이 깨달아 귀신도 모르게 돌아서 들어 맞는 것은 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만일 그대가 남에게서 듣고 보고 배운 찌꺼기를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따져서 알려고 든다면 그럴수록 점점 더 멀어져 갈 뿐이니 어찌하겠소. 그러나 만일 그대가 일체 언어 동작과 모든 생각들이 저 목석과 같이 다 무심한 짓이 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도를 배울 만한 분수가 있는 것이요. 배요, 지금 깨치지 못한 우리 중생들이 가지는 생각은 모든 것이 다 조건부로 따지는 망상인데 어찌 무심할 도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황벽, 모든 생각과 일체 망상, 이것은 다 그대가 스스로 일으켜낸 것이 아니요. 그대가 일으키면 계속해서 있고 내지 않으면 없는 것이요. 단지 말하는 이 마음이 곧 무심하며 곧 본래 부처인 줄을 확실하게 알고 보면 이 마음은 본래 망상이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그대가 스스로 부질없이 망상이거니 하는 딴 생각을 낸 것이요. 산은 높고 물은 깊다. 여기에 무슨 허물이 있다는 말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요. 그대는 다만 일이 있으면 일을 하고 배가 고프면 밥이나 먹을 것이요. 여기에 까닭만 하면 곧 어긋나고 마는 것이요.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려고 들면 벌써 10만 8천이나 어긋난 것이요. 어떻게 하려오? 개들이 뼈다구를 가지고 싸우는군. 그대가 이렇게만 살아가면 모든 망상한 저절로 없어질 것이요. 그러므로 경전에서 말하기를 한 생각을 내면 천지 만물이 창립되고 한 생각을 쉬면 천지 만물이 없어진다 하였소. 배유, 망상이 복잡한 이 당장에는 부처는 어느 곳에 계십니까? 황벽, 지금 그대가 망상을 일으키고 있으나 그 망상이 일어나는 줄 아는 자리는 망상이 아니므로 그것이 곧 부처님이요. 그러므로 만약 모든 망상만 근본적으로 딱 버리고 나면 그 자리는 또한 부처도 아니요. 왜냐하면 부처도 중생도 아니고 본래부터 그대로인 이 마음에서 그대가 나는 부처가 아니다 는 다른 망상을 낸다면 그것은 허물이 되어서 그대는 또한 다시 이유 없이 망상을 일으켜 나는 성불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또한 중생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저 중생들을 제도해야 한다고 나설 것이요. 그러니 헤아릴 수 없는 생각들이다. 그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볼 뿐이요. 그러니 만약 그대가 모든 생각만 없애버린다면 무엇을 가지고 부처라 할 것이며 또한 어느 곳에 부처가 따로 있겠소. 문수보살이 잠시 부처에 대한 생각을 일으킨 것으로 말미암아 문득 그 몸이 철위산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였소. 배우, 그러면 어떤 모든 망상을 다 버리고 똑바로 이 마음을 챙겼을 때에는 부처님은 어느 곳에 계시는 것입니까? 황벽, 그대가 방금 그렇게 묻는 그것이 무엇이 들어서 그렇게 묻는 것이요. 또한 모든 것을 잘 알아내니 무엇이 그렇게 알아맞히는 것인가 생각해보오. 그대가 말을 하다가 그치기도 하며 일을 하다가 쉬기도 하니 세상만사가 다 그대의 마음 부처가 저지르는 일이며 붉은 꽃 물소리가 다 그대의 마음 부처가 저지르는 일인데 무엇 때문에 딴 곳에서 부처를 찾고자 하오. 마치 그대의 머리 위에다가 딴 머리를 더 얹고자 하는 것과 같으며 입술 위에다 다른 입술을 덧붙이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것이요. 그대가 다만 저 보고 듣는 데서 딴 망상만 하지 아니하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며 증은 증이고 속이는 속인으로서 저 천지 만물들이 다 그대로 완연하여 온통 본태평 천진불이 높고도 낮아 있소. 저 산하대지와 일월 성숙 전체가 다 그대의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대천세계가 도무지 그대 자신 이것만은 어찌하여 그대가 아닌 딴 법이 없는 것이니 눈앞에 가득 찬 녹수 청산이다. 그대의 본래 면목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저 허공과 세계가 분명히 그리하여 털끝만한 것도 그대에게 사견을 가지게 하는 사물은 없소. 그러므로 바람소리 물소리는 부처님의 귀이며 높은 산 넓은 들 형형색색의 차별만상은 다 이 부처님의 청정한 눈이요. 저 현상세계의 온갖 그 개성이 제각기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서로 인연이 되어 서로 물고 일어나는 연기의 상대 원리로 생기는 법이요.
그러므로 어둡고 몰라 고독과 불안에서 헤매는 범부 중생이 있기 때문에 이 밝고 밝은 일체 지자인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으니 종일토록 말씀하시되 입 한 번 떼는 일 없으며 종일토록 법문을 들었을 때 일찍이 귀에 음성이 들린 적이 없었소.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최후에 설법하신 열반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열에는 49년 동안 일찍이 불법이라고는 한 글자도 말한 일이 없다고 하셨소. 배유, 만약 그러시다면 보리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황벽, 이 마음밖에 보리가 따로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또한 이 보리는 얻을 수가 없으며 중생들도 또한 이 보리는 잃어버린 일이 없소. 이 몸으로도 찾아 얻을 수 없으며 또한 이 마음으로도 구해볼 수가 없소. 그러므로 일체 중생은 그냥 그대로가 온통 보리 덩어리요. 배유,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보리심을 낼 수가 있습니까? 황벽, 이 마음인 보리는 본래부터 아무것도 얻어 가진 것이 없으니 지금 그대가 다만 일체 것을 얻은 것이 없는 이 마음을 솔직히 챙겨 얻어내기만 하면 묻은 그 마음이 곧 보리심이요. 보리가 이 마음밖에 따로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천지 고금에 얻어낸 사람은 하나도 없소. 또한 미래 제가 다하여도 얻어낼 수 없는 법이요. 그러므로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거 구원 겁전에 연등 부처님을 모시고 불법을 배웠으되 실로 나는 털끝만한 법도 얻을 일이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그 부처님께서 내가 장래에 석가모니 불이 될 것이라고 수기하였느니라고 하셨소. 이러한 말씀을 보더라도 확실히 일체 중생들이 그냥 그대로가 본래부터 보리 덩어리인 것을 알 수 있으나 아예 다시는 보리를 따로 구해 얻으려고 하지 마시오. 그대가 만약 별달리 특별한 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불법을 배워서 부처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대 뜻대로 하오마는 그러한 별다른 보리심을 가지고는 무량 백천겁을 닦더라도 다만 보신불이나 화신불은 될지언정 그대가 지금 나와 같이 서로 문답하는 그 본래 마음자리인 천진불과는 아무런 교섭도 없는 것이요. 그래서 말하기를 밖으로 형상에 있는 부처를 구하는 것은 너희 천진불인 그 마음과는 당초 닮지도 아니한 것이라고 하였소. 천진불의 신법 배유 이미 이 마음자리가 본래부터 부처라면 어찌하여 다시 사생육도가 벌어져서 그 형상이 낱낱이 다르게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황벽 이 마음 천진불은 그 자체가 청정하고 둥글어서 본래부터 증감이 없는 것이므로 비록 사생육도의 여기저기 몸을 바꾸어 태어나더라도 간 곳마다 변함없이 그대로 둥글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유정, 무정들이 낱낱이 온전한 부처인 것이요. 마치 저 허공중천에서 뚜렷이 밝은 달이 두루 대해와 청강 만수마다 똑같은 둥근 달이 하나씩 나타나는 것과 같이 한 개의 달이 저 10,000개의 달이며 10,000개의 달이고 한 개의 달이요. 비록 청강 만수에 나뉘었다 할지라도 본 달은 아무런 손실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이며 다시 만수의 그림자를 걷어들였다 하더라도 본 달은 더 밝아지지도 아니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우주의 천차만별이 곧 이 한마음이요. 이 한마음이 곧 저 천차만법인 것이요. 저 사생육도에 흩어져 있는 무량무변한 중생들이 제각기 제 업습을 따라 그 모양과 생활방식이 형형색색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요. 저 중생들이 타고난 업신을 세상의 가옥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몸집이 크면 집이 크고 몸집이 작으면 집도 작은 것이요. 중생들이 생사윤회하는 것이 마치 이 집 저 집으로 이사 다니는 것과 같은 것이요. 아래로 지옥 몸 집으로부터 인간몸, 나한몸, 독성몸, 보살 몸집과 부처님 몸집까지 이사 오면 이사는 다 끝나는 것이요. 그러나 이 이사 다니는 것은 다 그대들이 스스로 밉다 곱다 하여 가졌다가 버리곤 하기 때문에 저지른 것일 뿐이요. 집들은 비록 좋고 나쁘고 크고 작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부처님인 이 마음이야 어찌 달라질 수 있겠소. 배유 모든 부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자대비를 행세하시며 중생을 제도하십니까? 황벽 모든 부처님이 자비설법은 어느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자대비의 설법이라는 것이요.
부처가 될 수 있는 중생이 없기 때문에 대자심으로 설법하는 것이며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부처가 없기 때문에 대비심으로 설법하는 것이요. 부처님께서는 49년이나 설법을 하셨지만 그 말씀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버젓이 내세울 만한 확고불변하는 결정된 법이라고는 보일 것이 없는 것이며 또한 법을 듣는 사람도 애당초 들어야 할 법이 없었으므로 49년 동안에 한 법도 들은 것이 없으면 또한 얻어 간직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에 얻어 지닌 것도 없어. 마치 환수라는 사람이 요술을 부려서 만든 환영의 선생이 환영의 제자들에게 그를 가르치려는 것과 같은 것이니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다 거짓된 것이요. 이 가르치고 배울 수 없으며 헤아릴 수도 없는 이 마음의 법은 법도 아닌 것이요. 그런데 어느 수도객이 말하기를 내가 도를 얻기 위하여 선제식을 모시고 지내다가 큰 스님이 한 말씀 법문을 듣고 문득 그 말에서 챙긴 바가 있어서 깨달았다고 하며 또 이 무연 대자비를 말하되 내가 너를 위하여 특별히 애써 가르쳐서 그대가 알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소견은 전혀 자기 마음을 스스로 똑바로 깨달은 것이 아니므로 끝내 정법을 깨달은 것이 깨닫지 못할 것이요. 배유 어떠한 것이 도를 닦는 정진입니까? 황벽 몸과 생각을 조작하여 간직하지 않는 이것이 제일 심차고 완전하며 바로 가는 정진법이요. 만약 털끝만치라도 이 밖에 달리 도를 구하는 생각을 낸다면 이것은 곧 포악하고 음란한 가리왕이 산중으로 사냥가기를 즐기는 것과 같은 것이며 생각을 밖으로 내보여 달리지 아니하면 이것은 곧 참을 것이 없이 잘 참는 인욕선인 것이요. 이 몸과 모든 망상이 다 없어진 것이 바로 부처요. 배요 만약에 무심으로 이 도를 닦으면 불법을 얻을 수 있습니까? 황벽 무심하면 즉시 그것이 도를 닦는 것인데 그 밖에 다시 무슨 도를 닦아서 무슨 도를 얻으니 많으니 하겠소. 만약 청정무심한 이 동그라미에서 한 생각만 내면 그것은 곧 자기 본마음이 아닌 객관의 경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런 줄로 알면 주객이 벌어지고 만 것이요. 그러므로 일체망상이 다 끊어진 뒤에는 다시 그것을 추심해 볼 것은 없소. 추심하면 불도하는 10만 8천이나 어긋나고 마는 것이니까. 배유 어떻게 하여야 삼천대천세계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황벽 착한 일이나 악한 일을 도무지 생각하지 말면 그것이 곧 대천세계를 벗어난 것이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뜻은 본래 청정하고 안락한 세계를 흐리고 악한 세계로 혼란한 중생들이 세 가지 악독한 마음을 근본적으로 정화하여 극락 세계로 복구하고자 하심인 것이니 만약에 뭔가 악심이 없어지면 대천세계는 그 즉시로 없어지고 말 것이요. 망상을 완전히 정리하면 대승불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며 망상이 조금도 남아있어도 대승불법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요.